이번 시간에는 성경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며 많은 논란이 있어온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9절에 대해 특별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설명들이 제한된 바 있으나 그 어느 것 하나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문의 교리적 해석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요한서신의 기록 목적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체험적인 교제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제의 조건은 매우 실질적이면서도 매우 엄격합니다. 즉, 합당한 믿음과 합당한 행실이 그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을 내세우는 자들은 본 구절의 앞부분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뒷부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우리 집안부터 청소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A.J. 고든 박사의 지혜로운 발언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게시된 신성한 진리는 종종 두 극단 사이에 놓여 있다. 따라서 가장 심각한 오류는 성경의 한 극단적인 구절을 가지고 또 다른 극단적인 구절을 거부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정죄한다면 죄 가운데서 불완전한 상태에 만족하려는 자들은 더 큰 이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여기서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을 자랑하는 한편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들을 바로잡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와 죄 안에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은 말을 한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대체적으로 선한 삶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실로 만족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지 않고도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끌고자 할 목적으로 요한 서신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는 이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혹자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으로서는 죄를 짓지 못하며 오직 옛 사람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극단적 생각은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죄가 완전히 뿌리 뽑혀서 자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구절이 그런 억지 주장과 결코 일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는 표현의 시제가 현재임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는 자의 과거 중생 체험이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에 라고 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거듭난 사람이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태로 이 조건 하에서만 이미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교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요한은 우리가 영적 선택을 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태어나면 그때는 그 상황에 관한 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표현은 요셉이 육신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의 선택을 한 순간에 상황을 잘 예시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씨가 그의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죄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요셉은 분명히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행동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태어났다. 그 순간 말씀의 씨앗으로 그분의 씨앗으로 따라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육신과 성령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즉, 옛사람과 새사람 중에 어떤 사람으로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새로운 의무는 새로운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가 태어나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때 이를 위한 새로운 빛이 새로운 복종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가나안 땅에 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땅은 열매가 풍성한 땅인 동시에 치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축복의 땅은 이미 그들의 유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대적들의 목을 발로 밟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의 지체들을, 즉 몸의 행실들을 죽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한 번에
모두 점령하라고 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1년 내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불어나서 그 땅을 상속할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우리는 평생 동안 새로운 영토를 계속해서 점령해 가야만 합니다. 우선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너머에 있는 지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보다 더 강력한 7민족과 대면하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분의 힘을 입어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 생명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에 의해 당신의 몸의 악습, 술책, 그리고 음모를 죽음에 처하게 한다면 당신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소유물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좀 더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주친 첫 번째 요새, 그것은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벽은 믿음으로 무너져 내렸으며 또한 여호수아는 그 도시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하루 걸러 여러 번 점령하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단 성읍을 점령한 후엔 이미 획득한 승리에 기초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며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에 관한 한 그들의 승리를 유지했고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정적인 요새를 점령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그 옛 생활의 한 부분에 십자가를 심어놓고서 굳게 서 있으면 됩니다. 그 요새는 이미 점령되었으므로 그곳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저주받은 가나안인들의 타협을 한다는 것과 거짓 평화 동맹을 맺는다면 사탄은 그의 철병거를 내세우며 서 있는 산당을 재탈환하기 위해 다시 싸움을 걸지도 모릅니다. 여부수족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 요새는 지난 400여 년간 이스라엘을 대적해왔던 유명한 요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시온이라고 하는 요새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다윗 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모든 지역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이 입성하지 못하도록 반항하고 있는 요새는 없습니까? 더 위대하신 다윗의 아들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 자신이 그 요새를 공격하고 대적을 쫓아내어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생명 안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이 이겨야 할 다음 요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에게서 난다면 승리는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십자가를 대합니다.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는 생명의 새로움 안으로 나는 것이며 매번 순종이라는 방식을 통해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승리 위에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교제를 위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인 것입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동일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광야에서 뼈를 깎는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진데 두 마음을 품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런 땅도 점령하지 못하면서 젖과 꿀과 포도 열매를 맛보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구속주를 위해 아무런 포로도 잡지 못하면서 고국에서의 영광만을 자랑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두 본성 사이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들로부터 공물을 받으라든가 그들을 묶고 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공물이 아닌 죽음에 처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열매를 뿌리채 뽑아버리고서는 아무런 싸움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은 물론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본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나는 이미 옛사람을 뿌리채 다 뽑아버린 상태이니 더는 싸움이 없다는 주장도 모두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옛사람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적용하십시오. 십자가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한 이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여 그대의 마음을 정결케 하라. 십자가는 우리가 성도처럼 살도록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당장 올라가 유업을 차지합시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냅시다. 이미 타락해버린 자들을 위해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침체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죄를 당장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다. 우리 쪽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무지하여 지은 죄나 실패에 대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적용할 수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항상 요한과 동일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에게는 아직도 점령해야 할 많은 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얗게 익어 추수하게 된 밭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에서 너무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 세계에 아직도 점령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프로그램과 목적에 미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속히 내란을 마무리 짓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어린 양을 위해 예수님의 고통의 보상을 얻기 위해 승리를
쟁취하도록 합시다. 다른 양의 위대한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올 때까지 점령하고 점령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이를 소홀히 한다면 그들도 내가 데려와야 하리라고 하신 그 양들로 인해 심히 고통을 당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대해 여러 면에서 불복종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교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불순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탐심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인들은 사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함으로써 짓는 죄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짓는 죄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교회의 생명력을 무력화한 지 오래입니다. 현재 교회는 전반적으로 보아 육신을 따라 살고 있으며 반육 감퇴를 거쳐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미 죽은 상태에 돌입해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음은 글로버의 Press of Worldwide Mission의 그 유명한 선교 지도자인 찰스 왓슨 목사, 그 목사님의 발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을 점령하는 것이야말로 이 선교의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도전임에 분명하다. 교회가 이 도전을 받아들이냐 마느냐에 따라 중요한 문제들의 해결 여부가 결정된다. 기독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느냐 마느냐, 수백만 인류의 행복과 복지 문제, 민족들의 생활 조건의 향상에 관한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지느냐 않느냐의 문제들, 점령되지 못한 곳들은 반드시 점령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를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점령이 현실화되려면 먼저 우리 삶과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고 있는 미점령 부분들이 먼저 점령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며 이것도 그분의 영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완전히 점령되지 못한 부분이 먼저 해결될 때야라만 그분께서는 더 멀리 있는 요새들을 점령할 길을 여실 것이다. 자, 이제 십자가와 두 본성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성령님의 뜻 두 가지를 선택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 본성이 아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당당히 매 순간 매일 살아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이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삶 속에서 확연히 드러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